오늘 전에 봉도에 드린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빛 주심으로 나누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떠날 수 없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일생 속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후회 없이 큰 기쁨을 안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된 자로서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또 되실 줄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일단 시신을 또한 염하고 관에다 모시고 또 돌로 매고 또 장지로 가서 땅을 파고 또 묻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그 죽은 사자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죽은 사람은 그 이후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독일에 잠깐 공부하느라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 독일 사람들과 이게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70%, 80%의 독일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죠?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꼬박꼬박 다 내고, 또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기를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교회도 안 오면서.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조목조목 따지면서 어떻게 그런 확정, 어떤 마음의 어떤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무엇의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지금 당장도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꾸 자신이 슬슬 사라지면서 나는 몰라요 그런다고. 요새 말로 아몰랑 그러더라고. 아몰랑. 아 몰라 그런 데 얘기하는 걸 아마 아몰랑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아몰랑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난 몰라 귀찮으니까 묻지 마 그런 말로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적어도 요단의 지체들은 자세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또 장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게 되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어떤 때는 굉장한 분명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굉장히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떤 때는 거칠게 저항을 하고 그 힘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죽은 뒤에도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막 인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쁘게 편안한 모습 하려고 화장을 이쁘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그냥 죽을 때 다 편안해요. 얼굴이 화장 안 해도 이쁘고.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아마 죽는 그 순간에 천사가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악한 천사에게 붙들리거나 뭐 하여튼 어떤 사건이 분명히 벌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의 눈이 확 열어져 가지고 죽는 순간에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순간적으로 확 깨닫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분명한 사건은 사실은 죽은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죽은 뒤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목적지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가보질 못했다. 혹시 어쩌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뉴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온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를 믿어요?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깊이
믿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깊은 어떤 그런 마음의 진심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을 갑니다.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 필요가 없어요. 지옥과 또한 영원한 불못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그 순간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고 정말 엄청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를 보고 공의를 여겨야 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죽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성도는 죽어도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양쪽으로 예수님과 함께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낙원에 가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낙원에 가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 강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강도짓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낙원 가잖아요. 이 성도는 다 낙원 갑니다. 잘 살아도 낙원, 못 살아도 낙원, 열심히 해도 못해도 다 성도라고 한다면 낙원에 가요. 낙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 엄부, 성경이 얘기하죠. 하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하데스라는 곳은 정확하게 하나의 고유명사 같이 성경이 계속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한 장소를 정확하게 그냥 지적하듯이 고유명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곳은 이청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위가 상층해가 낙원이고 그 아래층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살고 나사로가 같이 살았는데 그냥 같은 마을에 살던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또 부자는 저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낙원과 지옥은 하나의 하데스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서 이것을 오갈 수 없도록 그것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로 영안에서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영안에서 또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창세기 37장 구약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그죠. 나는 차라리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그 막내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합니까? 엄부에 내려가겠다. 아들에게도 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가 가는 엄부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전도서 9장 10절 내가 장차 들어갈 엄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편안히 그냥 몸이 둥둥둥둥둥 떠는 것 같이 걱정 걱정 염려 걱정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편안히 쉬는 곳이에요. 일도 없고 뭐 그죠? 계획도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냥 쉬는 곳이에요. 낙원에서요. 쉬는 곳이에요. 예. 마태복음 16장 17절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도 이 엄부의 실제와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부가 권세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도행전 2장 27절 베드로가 은혜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옛날에 그 다윗이 했던 그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엄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한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합니까? 땅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런 표적이 있으면 보여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이 악한 세대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자도 나중에 표적으로서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할 텐데, 그죠?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죽으셔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무르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 그러죠? 땅 속에.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디아라는 단어인데요. 갈디아 가장 심장이죠. heart 중심이라는 얘기. 땅의 중심, 그죠? 마치 블랙홀 같이 해가지고 온 사방으로부터 중력이 잡아당기니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혼적인 존재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잡아당기는 그 땅 속 중간에서 다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딱 갇혀져 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땅 속에 있다라고 매우 정확하게 예수님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임시적인 장소죠.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갈 때에서 영원히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옮기게 되니까 결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말로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하나의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의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이제는 그 백보자 심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가두고 있다가 이제는 다 내어주죠. 이미 성도들은 벌써 다 나갔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제는 이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성도는 그 엄부에 더 이상 없어요. 이미 다 깨어났고요.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엄부에 갇혀 있겠죠. 그래서 다 그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이제는 그 텅텅 빈 사망과 엄부도 이제는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년 왕국이 다 하고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돌입하기 전까지 이 지옥은 존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소가 비록 임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로서 소금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아련하게나마 참 살벌한 곳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그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으면 그 지옥불에 갇혀있던 부자가 당신의 그 품에 있는 종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끝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닿게 하여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그거라도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인데 세세토록. 여러분, 저도 지옥을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환상으로라도 한번 갔다 왔었으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생생하게 간증한.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아이고 열심히 신앙을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저도 아직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저 지옥 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생생하게 간증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도 다 이제 일어나요.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여러분 들림 받아요. 모든 성도는 다 주님 앞으로 다 랩처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죽어서 다시 깨어나서 낙원에서 들림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가 땅 위에 살아있는데 주님 오실 당시에 이 환란을 통과한 뒤에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채 들림 받는 그런 먼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휴거가 되겠죠. 휴거, 그냥 들림 받아가지고 쉰다 그 말이에요. 이 진정한 휴거의 의미 속에서 들림 받는 거죠. 환란을 다 통과하는, 이거는 고통 다 당하고 죽을 고생 다 하고
막 순교하여 들림 받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휴거라기보다는 그냥 들림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냥 심판받기 위하여 이제 들림 받는 것일 뿐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지만 남아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휴거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저와 여러분 다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공중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들림 받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쫙 배설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거기는 성도들만 와 있죠. 불신자들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고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하면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우편에 서라, 상 받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라고 하는 벌 받는 성도로 구별됩니다. 그냥 성도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예수님 이제 영접했으니 됐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또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심판대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받는 심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믿었는데요. 이미 영생 받았는데요. 그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필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국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과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때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이후로 주님과 지상 재림에서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게 될 그냥 영광의 그 면류관을 가졌던 24 장로 천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면류관을 내어놓고,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다 이양받아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영예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회복되고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으로 비참한 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고통, 그냥 어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도라도 여러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을 강하게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 말을 분명하게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고 성장하고 또 목사의 안수까지 받은 그런 그 교단, 오순절 교단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쳐요. 그냥 성도는 교회 단위로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마취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막 그냥 개차반이 그런 삶이 살아도 그래서 다 들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의 내용은 그때 예수님 잔치 벌리고 그 잔치에 내가 같이 올라가는 영화로운 내용의 가사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런 소리, 그런 느낌이 막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내가 준비 안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 양심이 나를 일깨우는 것이고, 내가 자꾸 아직도 더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느낌을 내 속에서 영이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자인가요? 형제라고 그랬으니 그 사람도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내가 볼 적에는 저렇게 미련한 미련탱이가 있나, 곰탱이가 있나, 속에 막 열불이 올라와도 그래도 그 말 하지 말라 그 말이. 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세요? 그 말이 내 입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때는 단호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형제야,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지옥불에 안 가려고요. 또 24절 이하의 말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죠? 옥에 가둔다. 무슨 옥이죠? 성도들이 나중에 가게 될 그런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거기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게 다 갚으면 어떻게 되죠? 나오겠죠. 다 갚으면 나오겠죠. 홀이라도 그러니까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갚는 수만 있다면 그죠?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장소는 아니에요. 형제를 두고 욕하지 말고, 형제를 두고 원망살질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지체로 여기고 여러분 마음에 조심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형제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형제는 남편이 가까이 있고 아내가 가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형제죠. 영원한 관계가 형제라고요. 주님의 지체로서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원망살이를 하지 말고 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종에게 어떤 외식하는 종에게 때리고 그를 심판하여 어떤 규율에 그들을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 받을 성도들이 받을 어떤 규율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있다 그 말이죠. 그냥 뭐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 성도가 받아야 될 규율이 정해져 있다. 그 규율에 처하게 될 텐데 그 처하게 된 성도들,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성도라도 지옥에 보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이니까 7 나팔이 있는데 그 7번째 나팔이겠죠.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얘는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들림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 다음으로 바로 연결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올림받겠죠.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부활체를 입고 영광이 막 더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보이시죠? 그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일어나니 어떻게 되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도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영 안에 우리 지금은 영광이 안 드러나고 있죠. 이 영광이 이때가 되면, 주님 오신 때가 되면 영광이 바깥으로 팍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그 말. 드러나면서 그 영광이 저 영광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빛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빛나는 모습이 바로 부활체를 입고 또한 영광을 갖고 또한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어보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영광스러운 어떤 간증이 되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꼭꼭 숨겨두고 주님이 오시는데도 이것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의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 여기가 어디죠? 혼인잔치인가 공중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소예요.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들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이 없대요. 그 예복이 없다는 게 뭐죠?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와야 되는데요, 빛이 나야 되는데요, 단방에 보이는 거죠. 다 빛이 나는데 단방에 빛이 안 나는 게 보이는 것이죠.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니 그가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말할 필요도 없다, 들을 것도 없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었던지라. 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예요. 불신자는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올라온 것은 믿는 자예요.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그 순수가 있어서요,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는 결코 예수님 안에 잠자고 있는 먼저 죽은 성도들보다 앞서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들림받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살아있을 때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됐죠? 이미 벌써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사람, 그 마지막 나팔 환란이 다 지나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다,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올라가니까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본래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후손들은 저절로 죽음을 그냥 물려받아 죽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렇죠? 깨어날 때도 부활할 때도 그 부활인 순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부활하셨죠. 그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만 그는 육체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깨어난 부활체를 입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체를 입고 일어난 영원한 상태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겠죠. 붙어있는 게 가지 속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죠? 자꾸 이렇게 어떤 생수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지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간증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다 깨어나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또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붙어있지 못하고요, 공급받지 못하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로서 이제는 일어나고 다시 심판받고 바깥으로 내어 쫓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쫓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이라고 그래요.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제가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언제 바쳐요?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이제는 정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처음에 사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찬탈되었던 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죠. 그 말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긴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천년 왕국 끝날 때 이제는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삶을 얻는다는 이 단어는 포이에오, 그것은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이고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이고, 이게 싹이 움터서 막 솟아 트게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생을 가진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중생했고요, 이미 다 영생 가졌고요, 출생했는데 무슨 또 출생을 또 합니까?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완전한 부활체로 이제는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자 말자
우리가 살아고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영의 생명이 중생한 것이고요. 이때 다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전그던 육신조차도 자신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부활체를 입고 영광을 바라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구원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첫째 부활이라고 아주 고유명사와 같이 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의 모든 지체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할 수 있겠구나, 나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말하는 사람 지옥불에 가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또 송사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슬쩍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을 통해서 자꾸 내가 범죄하고 나쁜 생각만 자꾸 하면 그 눈 빼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하나 빠지고 차라리 온 몸이 지옥에 안 가니 더 낫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눈을 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뺀다고 해서 여러분 여전히 또 생각으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것 빼고 저것 자르고 다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하튼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빼도 나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내 손을 끊어도 여전히 내가 범죄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운다. 여러분,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체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첫째 부활에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렇죠?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겨요. 혼인 잔치에 왔다가 쫓겨납니다. 나중에 다시 어떻게 가져왔지만 못 들어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은 성도, 그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쫓김을 당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다 그냥 여러분 영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잠시라도 그것을 우리는 당하면 안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떠난 성도들, 계시록 2장 14절 이단과 사슬과 우상 숭배에 빠진 성도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신앙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진하게 적당히 그냥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또 열심히 나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막 뜨겁게 정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속에 차지도 더없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찾다가 오늘 이 다 하다가 이게 예배 이제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다 해서 이 정도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 지은 죄도 여러분 다 그것이 심각한 범죄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또 어떤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시점 받아요. 그 적시로 정말로 깨끗하게 완전히 딜리트되고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서 회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아이고 이 죄도 다 회개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예스 거기에 해당된다고 똥거림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걸리는 게 많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나는 지키고 싶고 안 그러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 갖고 우리가 정말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다 씻었어요. 다 회개했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었어도 돌아서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것까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정말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끌어다 주시는 길 대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더
더 충만하게 자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속에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가 살아났다가 사라지고 살아났다가 사라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살아났다가 왜 그것이 암으로 자라지 못합니까? 내 속에 건강한 세포들이 더 많아가지고 어떤 세포는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서 잡아 먹으라. 이걸 대식가 세포라 그래요.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데, 또 어떤 세포는 가서 너를 딱 골라가지고 암세포만 보고 찔러 죽여라. 킬링 세포라 그래요. 그래 죽인대.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더 많으니까 암세포가 살아났다가도 죽고 살아났다가 죽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암세포만 죽이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세포를 자꾸 많이 만들면 되죠. 내 속에 건강한 세포와 같으신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자꾸 모셔드리게 되면 저절로 이 죄악이 떨어져 나가고, 죄악 지을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죄의 길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저절로 깨끗하게 저절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존재가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자꾸 사라져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불빛을 어떻게 마을이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죠? 감출 수가 없어요. 불이 있으면 빛이 새어나가든 흘러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큰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작은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 비유와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가진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들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좀 더 작은 일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말로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로 내게 맡게. 1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 뿐이죠.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따라 주님을 살아내는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감동, 작은 사랑이라도 너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보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나타내고 하다가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고 충만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1달란트를 남긴 하나님의 그런 열매가 되어지게 될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이기는 자의 이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근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마지막 때인가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잡아당기면 다 이것이 정말로 말세지말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재림의 때에 따르는 징조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이 징조 속에, 세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독립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확실한 도장찍기 증거예요. 재림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948년도니까 저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벌써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떡이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올 수가 있지만, 그때 태어나는 것을 들은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때 태어나셨어도 다 어린 아이였겠네요. 깐난애기. 잘 모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말 그때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조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겼어요. 성경 예언 그대로, 마지막 징조 그대로. 여러분,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심각한 하나의 도장 찍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웠다가 없어지고, 또 헤롯 성전, 이 성전 섰다가 사라지고 다 없어졌습니다만, 제3성전이 서게 되면 이제는 그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적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 신성 모독을 하고 거기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마지막 그 순간이. 그래서 제3성전이 서기를 지금 사실 유대인들은 오매불망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것을 계속 워치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주님이 곧 오시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 황금 모습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쉽게 부시고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저기 부서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피규어하겠지 하는데 요즘에 얘기를 들으니까요, 거기가 성전 자리가 아니래요. 바로 그 밑에 약간 밑으로 흘러가는 계곡 아래에 있는 그것이 본래 성전 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이게 사료와 더불어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정말로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죠? 유대인들에서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유대인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것을 예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얼마나 정말 급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잘 아시죠? 페이스북이 내년도에 새로운 화폐를 이제 1년 동안 연구를 준비해서 이제는 실행을 하겠대요. 리브라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를. 그 새로운 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화폐 금융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는 물물교환했죠. 돈이 없을 때는 물물교환해서 내가 가진 물건 가지고 지가 또 내가 필요한 거 가져오면 서로 바꾸기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화폐가 생겨나서 이제는 화폐를 가지고 종이 조각을 교환을 하는 화폐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 화폐가 이제는 디지털 돼가지고 숫자로만 바뀌어. 숫자로 전부 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고 막 그냥 숫자로만 페이하고 받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그냥 페이스북 그냥 이 텍스트 주고받듯이 말이죠.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전화하듯이 텍스트 하듯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 대상. 페이스북의 가담자가 23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인구가 76억인가요? 80억 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아니 5분의 2 정도의 인구가 지금 이미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화폐를 쓰겠다 그러면은 바로 하루아침에 막 확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죠.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화폐, 돈을 주고받는 일에서 그 보안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베리칩을 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을 받지 않은 자에게 매매할 수 없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는 바로 내년도부터, 이걸 내년도부터 시작하니까요. 내년도부터 어쩌면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와서 실행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혹시 못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생 전체를 사는 것과 반복하는 연습과 같아요. 그죠? 그냥 잠잘 때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잠자는 사람 얼굴 보세요. 죽은 사람 모습이에요. 입 벌리고 이렇게 자는데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매일 이게 일생을 자꾸 반복적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루 더 줄 테니까 정신 차려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막 기분이 좋아서 기상을 하면 그는 어저께 적어도 하루는 잘 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매일 그런 모습으로 또한 기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언제 죽어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정말로 당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죽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내가 모르는 일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은 언제 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데요.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꼭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여단의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